이 다니엘 투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번역된 책 제목이 뭐냐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는 익숙한 게 뭐냐면 절망이 익숙하고 희망 또는 소망,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아주 불편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 언밸런스 아니에요. 원래 희망에는 뭔가 익숙하고 뭔가 절망에는 불편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 자체가 이 절망에는 익숙하고 희망에는 불편한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정치를 보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사회는 보수는 철학이었고 진보는 과거에 갇혀 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긴장 속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끊임없이 변혁, 개혁 그리고 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철학의 부재가 너무 심하고 진보는 과거에 갇혀서 한국 사회를 두 동력으로 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절망에 너무 익숙하게 되었다. 희망은 불편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본래 붙잡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견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예컨대 철학이 상실됨으로써 보수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줘야 할 진보의 세력이 그걸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정체를 경험하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실됨으로써 이 사회는 익숙한 것은 절망이고 불편한 것은 희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8월 달에 초판으로 나온 책인데 인문학자 7분이 긴 시간 동안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라 해가지고 인문학 특강을 쭉 했습니다. 하면서 그 발표된 좋은 주옥 같은 글들을 또 그 발표 후에 토론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출판을 한 거예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한국 사회가 왜 절망에 익숙한가, 왜 희망은 불편한 이야기가 돼버렸는가에 관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실. 있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상실함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실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상실했길래 한국 사회는 절망적인 것에 익숙하고 희망이라는 것을 노래할 때는 불편해지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 상실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속에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세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창의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창의성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책에 그대로 한다면 나다움, 인간다움, 사람다움 그런 뭔가 다움이라고 하는 뭐뭐다움 또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이 익숙하고 희망이 불편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얘기합니다. 소통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저스티스. 정의의 상실이
오늘의 절망에 익숙함 또는 희망의 불편함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있어야 될 것이 상실하고 상실되고 그래서 상실의 시대가 됨으로 나타나는 절망적 현상이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이전보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전보다 자꾸만 나빠지는 것. 사람들은 다 이전보다 좋아지기를 희망하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뭔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전보다 더욱더 안 좋아지고 부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뭔가 파괴적으로 되고 불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상실하고 나타나는 이 절망적 사회 현상은 첫째는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사고와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대화의 주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아닙니까? 돈. 돈이면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돈 중심의 사고와 세계관이 구성되어 있고 돈 중심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돈 중심의,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 본래 자본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나가고 물질, 돈이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가치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거라 이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물질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천민자본주의는 어떤 결과를 양산하냐면은 이러한 상실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된다. 이 돈 다 뭐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쓰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고 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뭐죠? 돈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사람 맞습니까? 더 위로해주고 싶은데 위로를 안 받아도 고발해요? 그렇진 않죠.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해요. 부모가 자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바로 상실의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절망적 현상인데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가 여기에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절망적 그런 현상으로서 상실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 프레임이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쁘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잘 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의 프레임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상실의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큰 절망적인 현상이고 슬픔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민자본주의나 또는 극단적 이기주의나 또 심지어는 이렇게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동 프레임이 형성돼 가고 그것을 지배하는 이런 한국 사회가 슬픈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실한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복귀시켜야 이런 천민자본주의도 극복하고 극단적 이기주의도 극복하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동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을 다시 비판적 성찰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갈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길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나중이 이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가
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인애가 풍성하고 더 사랑이 풍성하고 더 자유와 정의가 풍성하고 더 평강과 샬롬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이거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전보다 더욱 좋아지고 이전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워지고 나중에 더 엑셀런트해진다, 탁월해지고 더 뭔가 쓰임받아지고 더 유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은혜로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상실의 시대다. 상실의 시대 이대로 가면은 이전보다 더욱 나중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나중이 더 나빠진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전보다 더라는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여기 심해졌다는 말은 케이로나 나빠졌다는 뜻이 더 나빠졌다.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지금 온다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 누구를 지칭한 말이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실의 시대다. 있어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가져야 될 것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견제해야 될 것을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대로 가면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나빠진다.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주님의 소원은 뭐라 그랬죠?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죠. 이전보다 더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더 심각해져.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나중 또는 나중 형편, 나중에 모든 것 이런 뜻이고 프로토스라는 말이 시작, 처음 것, 그리고 뭔가 이전 것 이렇게 말할 때 프로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 A 프로토스에면은 A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뭐뭐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구조로 이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에도 관용적인 표현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전보다 더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주님의 소원은 이전보다 더 은혜로워지고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관용적인 표현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론, 민, 하리손 하면은 A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A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는 뜻이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A가 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에 따라서 나쁘고 더 많이 나빠졌다, 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욥기 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죠.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시작은 뭐하였으나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창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 동사 중에 사가라고 하는 말이죠. 사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대해진다는 뜻이에요. 창대해진다 하는 뜻인데, 우리가 예컨대 사랑이 창대해지고 또 뭔가 믿음이 창대해지고 소망이 창대해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창대해진다 할 때 이 사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컨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창대해지는 것, 이게 사가라는 동사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창대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꽉 차지는 상태를 사가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이중언어예요. 이중언어.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창대하게 채워준다는 의미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이 누구의 영광을 선포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가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 8장 7절을 보게 되면 미츠하로, 굉장히 미약하다는 뜻이 미츠하로라는 말인데, 이건 굉장히 작은 것, 그냥 굉장히 작은 것을 의미해요. 시작은 굉장히 미취하로 굉장히 작지만 나중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창대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라는 동사를 이제 이스케로 해가지고 이제 변형이 되는데,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창대함이고, 그 창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게 세상에 선포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돼요.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보다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소망도 사랑도 더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비전도 넘치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잃었던 것을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상실한 것을 그대로 둔 채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상실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있어야 될 것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냐 이거죠. 주님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남쪽과 북쪽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북 분단이 됐잖아요. 남북 분단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다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했어요. 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한 이 남쪽 유다, 그게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BC 537년에 처음으로 1차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2차 돌아오고, 그 다음에 3차로 BC 444년에 또 돌아와요. 그렇게 가지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성벽도 쌓습니다. BC 586년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때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항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들은 에스라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상태도 개혁하자. 한마디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야 이전보다 더욱 뭐예요? 좋아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의 태도를 경진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 잘 갔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도 죽죠? 다 죽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뭡니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예,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나안 땅도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 헬레니즘화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인본주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은 다음에 이젠 잘 될 거야. 우리 이제는 상실한 것을 회복함으로써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자. 신본주의. 그렇게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얼마나 나빠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전원,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 안 좋지만 전원 성전에 뭐가 세워집니까?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러한 엄청난 절망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는 동물 중에 무슨 피죠? 어린 양의 피죠. 제사 드릴 때. 그래 제일 싫어하는 피는 무슨 피일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진짜 맛있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네? 자, 제일 싫어하는 피는 무슨 피일까요? 돼지피입니다. 돼지피.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돼지피가 성전 안에 근처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절망적 상황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돼지피가 예루살렘 성전에 막 뿌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제는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더 심각해졌다. 상실한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심각해지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싹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나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했죠. 안 좋아진다. 이 상태는 안 좋아진다 그랬죠. 안 좋아진 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는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거기 가서 뭐 좋은 뭐 관료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졌을 때는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다 학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 맞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상실한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다.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예? 더 심각해지고 더 절망적 상황이 온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소원은 이전보다 더 나중이 그리고 앞으로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일까요? 이 조국의 상황을 보세요.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질까? 인문학자들은 창의력의 부재요, 소통의 부재요, 그 다음에 나 다음에 부재, 인간 다음에 부재요, 그 다음에 정의의 부재라고 하는데 현상적으로 정말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자체를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욱 나중에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상실했던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첫째는 눈물을 회복하라고 해요. 눈물.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인가?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41절을 보게 되면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뭐하리니?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회개하였거니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회복할 것을 말해도 여러분들은 뭐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 사회가.
그런데 이렇게 대중화되고 그리고 일반화되고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누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드나든다고 해서 누가 비판하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서 상실되고 또 상실되고 있는 게 뭐냐면 눈물의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제가 굉장히 순간순간 슬플 때가 있어요. 그 슬플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글쎄요, 나 뭐 무슨 드라마, 아유, 목요일날 저녁에 뭐 무슨 드라마 보니까 슬펐어요. 아유, 작가도 너무해요. 왜요? 아니,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순간 딱 만나게 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또 스쳐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만나려면 아직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슬퍼서 울었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는 울질 않는 거야. 아무리 회개해도 울질 않아. 여러분, 정말 필요한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존재할까요? 진정한 믿음은 눈물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항상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거룩한 역사는 회개의 눈물의 감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다 회개하는데요. 회개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이랬을 때 그들은 회개 안 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회개기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회개기도 하고 자기네들 랍비 앞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도 회개기도 해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회개하면서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랍비나 서기관의 바리새인들도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회개가 상실됐다고 얘기해요. 없다, 너희. 진정한 회개는 없다, 지금 너희에게.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눈물 회개는 뭘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 오거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슬퍼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릴 때 많죠.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의 눈물은 카타르시스라, 자기 감정 폭발이라. 예? 그저 너무 슬퍼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주님 뭐 좀 잘 되게 해줘, 이러면서 우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회개도 합니다. 나 이러다가 회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회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데, 문제 될 것 같은데, 두렵고 겁이 나고 걱정돼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조차도 진정한 회개 눈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회개의 눈물이고 눈물의 회개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말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의미해요. 첫째는 구별입니다. 다른 사람과 독특한 다른 표시, 구별할 수 있는 표시, 그것을 보여달라는 게 이게 표적입니다. 구별의 의미에서 표적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독특하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징조. 오늘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인데 지금 징조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표적이란 뭐가 표적인가? 능력이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보통에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11장까지 해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살리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 그리고 능력의 역사, 구별의 역사, 징조의 역사 다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보여달라고 해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이 필요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 안 보여줄 거야, 너희 마음 다 알아,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인데 뭐하러 가서 회개하랍니까? 나는 그리로 안 그래서 그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들어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이거 죽은 상태죠 사실은.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눈물의 회개는 어떤 것이 눈물의 회개고 주님이 보는 중요한 회개는 뭐냐? 정말 눈물의 회개는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피로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감동의 눈물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로 나도 다시 사망에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나도 다시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도 악한 자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음란한 세상의 습관에서 나도 나와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은혜에 감동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의 회개가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회복하라고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기 어려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는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저 편리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 즐겁고 그리고 함께 지내니까 재미있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저 내 연약함과 잘못된 거 한번 얘기해주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서 너희 죄와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입는 그 회개의 눈물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너희는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전보다 장래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밖에 날 구원하는 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밖에는 나를 정케 하실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만이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감동과 감격의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나도 오늘도 살고 있고 그래도 죽어도 나도 살 수 있으며 부활할 수 있으며 내가 앞으로 연약하고 넘어질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는 진정한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욱 잘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낮아집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개를 뻣뻣이 들지 않는다. 계속 낮아집니다. 심지어는 친구 앞에서도, 심지어는 어른들 앞에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후배들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낮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섬기게 되는 거죠. 계속 낮아집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자랑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눈물의 회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눈물의 회개로 감동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늘 살던 사람이에요. 나의 나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그럼 바울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죄를 끊습니다. 끊어요. 반복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않는다. 끊어요. 끊는 연습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끊어내는 연습을 한다고. 끊임없이 눈물의 회개 속에서 내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보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죄를 끊기를 시작해요. 죄 끊기. 이 습관적 죄를 끊고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끊고 그리고 악한 죄를 끊고 습관의 죄를 끊어요. 끊어.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사건과 현상 앞에서 뭐합니까? 이 일은 당신 탓이오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 탓?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일수록 예컨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내에서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리더십을 행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고백이 뚜렷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잘 되는 나라는 위로부터 전부 내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여러분, 내가 책임을 져야지. 저는 잘못은 없지만 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내가 참 이게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참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인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예? 한 가정이 이전보다 더 잘 되려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의 최종적 리더십은 아버지인 내가 잘못입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많이 한다 그랬죠. 꼭 부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목사님, 우리 집은 다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집의 문제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 그럴 것 같아요? 본래 제일 주님이 기다리고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집의 문제는 다 접니다. 이러면 주님이 이전보다 좋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의 문제는 우리 집 남편이에요. 우리 집의 문제는 우리 집 그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이전보다 더 좋은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이전보다 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바꾸세요. 어떻게? 문제는 누구? 접니다. 접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나의 미래도 다시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감동적 눈물의 회개 속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회개를 경험하고 이 고백 속에 사는 사람은 언제 강하냐면 여러 명 있을 때도 강하지만 진짜 강할 때는 언제냐면 홀로 있을 때 강해요.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강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욥을 보세요. 다 떠나갔죠? 아내도 떠나갔죠? 자녀도 다 떠나갔죠?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고 견딥니다. 뭐 하면서? 주를 향하여. 다른 사람이 볼 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전보다 더욱 잘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갑절의 복을. 이전보다 아름다워지고 이전보다 더 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룻에 관한 얘기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는 유대 사람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남편도 죽었어요. 아이도 없이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어.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 한 사람만 남았어요. 늙은 여인 한 사람만 남은 겁니다. 젊은 사람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랬어요 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까지 나는 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그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예? 베루카 아테 여호와. 베루카라는 말은 복받아라.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원해. 베루카 아타.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누가 주기 때문에 여호와가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선언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전보다 더욱 잘 될 수밖에 없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보아스가 딱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당신은 왜 복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전보다 잘 될 수밖에 없는가? 널 보니까 이전보다 나중에 지금이 더 뭐가 많아요? 인애가 많더라. 엄마를 향한 인애,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더 많더라는 거죠. 거기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룻이 얼마나 연약한 여자입니까? 여기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 남방 여왕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요라고 해요. 땅 끝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가리켜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밑이잖아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그 지역은 전부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땅 끝에서부터 뭘 사모해서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그 말에 의해 자기의 왕노릇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상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전보다 나중에 잘 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뭐에 대한 사모함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말씀을 사모해서 온다. 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역설 아니에요? 역설. 기막힌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땅끝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땅끝에서 찾아온 이 스바 여왕보다 말씀은 더 어떻게 돼 있어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성경 일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대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사실 한 번도 성경을 못 읽고 세례를 받고 한 번도 성경을 못 읽고 교회 내에서 뭐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부장을 맡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쳤습니다. 한 해 동안 쉬고 싶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난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습니다. 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난 이제 지쳤습니다. 쉬고 싶어 이런 거 봤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나 이제 쉴 겁니다. 지쳤어요. 이런 거 봤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통용되고 있을까요? 그 많은 경우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부재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부릴 듯 일어나지 않고 사모함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역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전화를 하셔요. 목사님, 내가 맛있게 하는 음식점 하고 있는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어떤 분 안동인데요. 아유, 안동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다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거기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거절하다가 이제 한번 갑니다. 진짜 맛있긴 해. 사람들이 가보니까 원주 사람, 어제 사람 다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와 있어요? 맛있기 때문에 와요. 맛있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회복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맛있는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영혼의 상태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강력한 추진력이 생겨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는 뭐 골수와 호흡까지 다 쪼개고 남는다.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 이하를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뭐한다 그랬어요? 소송케 한다. 살려놓는다. 우리의 삶의 인격을 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너무 쓰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정지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인생으로 살도록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여러분 나 이제 마음 먹고 나 이제 깨끗하게 살아볼래.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만 들어가면 태도가 바뀌고 지향점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심령에 넘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도 주의 말씀 사모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말씀 사모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이 넘칠 때 여기 엄청난 여러분 일어나는 첫째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은 고백의 기적, 대화의 기적, 섬김의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막 생겨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본래 원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보다 더 크니 또는 요나보다 더 크니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번역은 안 됐는데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이이두. 카이이두라는 말은 뭐냐면 카이이두 플레이온 요나 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카이이두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봐라.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큰 일을 보세요.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는 거. 나를 보라. 예수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확실히.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차피 노예로 산다. 두 종류의 노예가 있답니다. 정욕의 노예로 살면 다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인간의 노예로 사는 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가치의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톨스토이는 뭘 말하냐면 정신과 가치의 노예는 한마디로 신의 노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어차피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아니면 음란의 노예, 쾌락의 노예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추락해버립니까? 왜 어느 아침에 가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물질, 돈 때문에 추락해버리냐고요. 이게 다 노예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너는 나의 노예가 되라. 한마디로 좀 고상하게 하면 나의 종이 되라. 나를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당신의 인생은 이전보다 좋아질 수 있다. 왜? 주인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바뀐다는 거죠. 루이스 쉐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만남의 기독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인간관인데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두 상태로 봐요. 루이스 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안한 상태다. 실존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근데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상태인 이 사람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도 항상 불안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삼든 돈을 부인 삼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 실존적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굴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확실히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열리고 아름다움으로 열리고 좋음으로 열리고 끊임없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세계가 전망되고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문학자 7명이 쓴 책 상실의 시대라는 책 얘기했죠.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사람이 루트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늘 이 한국 사회의 문제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세계적인 문제는 창의성의 부재에 있다. 그러면 이 상실된 창의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잘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놀아라. 이 놀이를 잘해야 된다. 놀이를. 어릴 때부터 놀이를 절대 막지 말아라. 성인은 성인들의 놀이가 있고 청년은 청년들의 놀이가 있는데 그 건강한 놀이를 계속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어떠냐? 어릴 땐 잘 놀게 해주다가 조금만 가면 초등학교 너 놀지 마. 놀지 마. 놀지 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획일적인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 획일적으로 뭘 한 가지를 해야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루트 번스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잘 놀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실했던 것을 다시 찾아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나중이 아름다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더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인생 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하고 잘 노세요. 예? 기도하며 놀고 찬송하며 놀고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놀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의 일을 하며 놀고 예수님과 잘 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잃었던 것, 상실했던 것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도 회복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바꾸는 인정하기에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욱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따라하세요.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그를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주인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